1절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습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었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요 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예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13절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에와 예셀과 살로민이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웃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의 딸들만 낳았으며 20절로 갑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아라이니 그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아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요 레세비의 아들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누니요 그의 아들들은 여호수아더라. 30절로 갑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의 야블렛과 소멜과 오담과 그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벨렛의 아들들은 부삭과 빔할과 아스윗과 아벨렛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엘람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멜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얘들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올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름을 이제 읽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또 발음이 쉽지 않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족보 계보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계보와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생각은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고대 근동의 역사이면서 하나님께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요단 서편의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 야곱의 12 아들들이 그 지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많은 흥망성쇠 우여곡절이 있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행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허락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 약속을 읽어가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것은 우리 각자들의 사명의 몫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역을 새롭게 개척하고 삶에 대한 태도가 맡겨주신 분깃을 향해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가에게 12자녀에게 각 지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하는 과정을 보면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완벽하게 도와주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함께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건축할 때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축하도록 마음을 부어주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저 밑에 땅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헌금에 참여하고 또 일에 같이 참여해서 아침 저녁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은 그 안에도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도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양육을 할 때, 아이 하나를 양육할 때 우리가 그 아이가 온전하게 커서 성인이 되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저항력과 어떤 영향력이 생기고 온전한 주체로 세워질 때까지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밥을 떠 먹이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아 끼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이제 성장을 보이면 스스로 아이가 밥을 먹게 두죠. 다 입에 떠두지 않잖아요. 떠서 이렇게 먹여주던 시절이 있고 젖을 물리던 시절이 있지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스스로 젓가락질, 숟가락질을 하도록 가르치죠. 아버지가 끝까지 아이의 입에 음식물을 떠 넣어주는 것은 아이에게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가 있고 그것을 또 스스로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그들의 용사들의 숫자를 세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볼게요.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그 수요를 세죠. 22,600명. 그들은 대대로 용사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볼게요.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정족들의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이렇게 용사, 큰 용사, 군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용어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싸움을 전제로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땅에 들어갈 때 요단 서쪽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셋,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 이 모든 지파들에게 각각 출전할 만한 군사, 용감한 장사, 군사들이 몇 명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걸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지만 환경, 사람 이 모든 것에 맞서서 우리는 그 안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용감히 싸워서 차지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모든 걸 무혈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마다 용감한 군사들을 준비해서 그 지파마다 각각의 지역들을 정복해 나가고 차지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죠. 우리도 또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각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 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서로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서로 집사님, 권사님으로서의 사회적 이 교회 안에서의 위치를 가지고 서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립니다. 근데 문 밖을 벗어나면 우린 더 이상 사람들에게 집사, 권사, 사모,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렇게 불려지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불려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유혹이 있고 적절한 탐심이, 죄가 우리 주변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다수의 시간들을 그 공간 안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싸움의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헤쳐나갈 영역이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전쟁과 싸움의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커지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걸 믿고 세상에서의 전쟁을 담대하게 승리로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야곱의 12아들들이 각 지파가 되어서 요단 서편에 이렇게 정복전쟁이나 땅을 차지하는 문제에 있어 사명으로 여기고 허락해 주신 땅 안에서 맞서 싸워야 할 대상자들이 있죠. 자신과 맞서 싸워야 되고 환경과 맞서 싸워야 되고 거주민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영적 전쟁의 가치로 보면 우리도 또한 우리 자신과 싸워야 되고 내면에 들려오는 이 죄의 소리, 유혹의 소리를 이겨내야 하며 게으름과도 싸워야 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 내가 누구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믿는 사람이다, 신자라고 하는 이 삶의 중요한 정체성, 가치를 가지고 지난 주일의 말씀과 같이 원칙, 하나님 안에서의 원칙, 기준,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다니엘같이 뜻을 정해서 세상으로, 죄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내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서 자신의 스스로와 싸워야 했고 환경과 싸워야 했고 거주민과 싸워서 승리를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 지파의 군대의 숫자를 세하려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군대의 숫자가 곧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여러분도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변천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 승리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겸손해야 되는데 승리에 도취되어 우상, 세속의 가치가 그 안에 들어오고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거나 바사,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고 고통과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린 교훈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삶의 중요한 원칙, 기준, 말씀에 향한 우리의 원칙이 무너지거나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때가 되니까 절대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칙, 가치, 성경의 중요한 원칙,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속 안에서 승리를 하든 실패를 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기준, 원칙이 무너지거나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의 군사의 수를 세하리면서 용맹한 준비된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 우상숭배, 탐심, 탐욕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기준과 원칙이 분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